욥기 3장 11절부터 26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에 찬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바랐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고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그날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께서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게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자, 앞에 보면은 이스라엘 시대의 무덤입니다. 구약 시대 때 무덤을 이제 동굴로 돼 있었던 것을 판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요. 제 화면을 잠시 없애면은 물이 하나 고인데 보면은 머리 모양 같은 것이 보이고 그 아래 머리 모양이 하나, 둘, 셋, 넷, 5개 있죠. 그리고 건너편에도 또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5개, 6개, 7개가 지금 무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딱 봐도 뭘 누이는 겁니까? 세마포로 쌓인 사람을 누이는 거예요.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에서 발견된 무덤인데 요 가운데는 동굴이에요. 밑으로 내려가는 동굴. 그 밑으로 내려가는 동굴에는 두개골이 300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300개. 그러니까 가족 무덤을 해놓고 지속적으로 여기다가 이 사람들을 장례를 지내는데 어떻게 장례를 지내느냐? 세마포로 싸갖고 이 머리 있는데 이 모양에다 머리를 두고 사람들을 1년 정도 썩힌 다음에 그것을 뼈를 추려갖고 동굴로 가져가갖고 동굴에다가 놓고서 열조에 돌아가는 의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열조의 뼈 위에 올려놓는 것. 그래서 죽음을 열조에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이든 간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마을 회교도들이나 또 이렇게 마을들 보면은 마을 주변에는 이 무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덤이 멀리 있지는 않고요. 지금 예루살렘 성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성벽이 있으면 성벽 바로 앞에 골짜기가 있고 골짜기 옆에 있는 그 곳을 따라서는 대부분 다 무덤이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굉장히 좀 무덤을 멀리 갖다 놓는 경향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내부에 두지 않고 성 밖에 있는 곳에다 많이 두고 로마도 똑같이 해서 로마는 이제 지하로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그런 무덤들이 많은 그런 지역인데요. 오늘 왜 이것을 보여줍니까? 지금 욥이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죽여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로뎀 나무 밑에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살고 죽는 것은 관장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차라리 죽음을 탄원하는 그만큼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시들을 오늘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많이 나오는 탄식의 소리가 어찌하여죠. 어찌하여. 그래서 11절에 어찌하여 그리고 12절에도 어찌하여 어찌하여. 11절에는 어찌하여가 한 번 나오는데 하나는 생략된 거고요. 12절에는 어찌하여 어찌하여 나오고 또
20절에도 어찌하여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어찌하여 똑같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일부러 그 밑에 조그맣게 써놓은 게 라마라는 말하고 마두와 마 이렇게 세 가지 말을 지금 다 쓰고 있는데 이거를 다 우리나라에서는 어찌하여로 번역을 했을 뿐입니다. 지금도 11절에 나는 라마라고 하는 이 말은 왜라는 말이에요. 왜? 왜 그러는데 라마 이렇게 부를 때 쓰고요. 마두아는 아주 고어 중에 하나예요. 고어의 마두아가 라마예요. 라마. 그리고 어찌하여라고 하는 건 내가 젖을 빨았는가라는 이 마는 무엇입니다. 뭐 감탄사할 때 what이라고 하는 말로 쓰이는데 여기 또 어찌하여라는 말로 의미상이 똑같으니까 번역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여서 왜 하필이면 왜 무엇이기에 이렇게 했는가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탄식하듯이 왜라는 말을 붙인 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않았는가? 어머니가 해산할 때 왜 숨지지 않았는가? 왜 무릎이 나를 받았는가? 12절에 무릎이 나를 받았는가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원래 중동이나 이런 데서요, 아기를 낳을 때 이 산파가 무릎으로 아이를 받고 이 여인들은 앉아서 아기를 낳습니다. 바위 같은 데나 있는데 산모가 앉는 의자가 있어서 그 앉아 있을 때 밑에서 아이를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들의 풍습이기 때문에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야곱의 두 아내가 또 몸종들 두 명을 두었죠. 몸종을 두 명을 두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태어날 때는 자기 무릎에다가 딱 해요. 그러니까 산파가 받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주인 될 사람이 받기도 하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원래 그 사라가 그 밑에서 아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받는 사람이 그 주인임을 표시하는 그런 예도 있었는데 어쨌든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하면서 왜 내가 차라리 죽어 태어나지 않고 또 이 태어난 뒤에 왜 내가 젖을 빨고 하였는가 하면서 자기의 태어남에 대해서 한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게 이렇게 한탄을 할까요? 13절에 그 얘기를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 이것을 반대로 뒤집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 자고 쉬었을 것이라는 내가 죽었으면 평안히 쉬었을 것인데 지금 죽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반대로 평안히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서 고통을 받는구나 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죽으면은 차라리 욥은 뭘 얻는다고 생각했을까요? 평안이라고 하는 평안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거 쉐케트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이스라엘 가면 그냥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예요. 쉐켓 이게 be quiet 조용해 이런 말에서 조용함 이 조용함을 얻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다. 쉬었다라고 하는 표현들 많이 쓰는데 쉬었다는 우리 노아 할아버지 아시죠? 노아라는 말이 있는데 노아라는 게 바로 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이 의미가 있죠. 쉼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조용함과 그리고 쉼이 내게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다. 자, 여기 보면은 14절과 15절이 모두 다 함께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함께. 그러면서 임금들과 모사들 이런 함께 그리고 그리고 이 고관들과 이런 식으로 원래 원어에서는 시작을 합니다. 함께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누구와 함께인가 봤더니 내가 죽는 데는 평등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니까 그곳에는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이 함께 죽어 있을 테니까 죽음의 그 자리에서 함께 있었을 것이다. 근데 말이 굉장히 비관적이죠. 이 세상의 임금들이라는 표현 앞에 수식어가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임금들. 여러분 대부분 옛날에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서민들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왕들 때문에 일어났죠. 자기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갖고 폐허를 만들어버린 그런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내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위가 높은 자들과도 함께 죽어 있을 것이고, 또 여기 금을 가지며 은으로 채운 고관들은 뭡니까? 부자들과도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고 나면 뭐가 하는 거예요? 모든 자가 정말 이 부귀, 영화, 권세 모든 것이 다 동일하다는 거, 평등하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다. 아이들과 노인들이 나이에 비교 없이 평등한 그런 세계가 된다는 것. 17절에 그래서 거기는 이라고 하는 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죽음의 장소죠. 죽은 이유는 악한 자의 소요가 그치고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서 누이느니라. 한마디로 피곤함도 없고 그야말로 서로 압박함도 없고 또 서로 이렇게 아귀다툼하는 것도 없고 여기 뭐 한마디로 이 앞에 말했던 평안과 쉼에 대한 부분들이 거기는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렇게 욥이 거기를 사모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욥이 여기에 깔려 있는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올 세상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줄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통을 견디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하나가 있죠. 복음성과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영원한 기쁨 넘치네. 자,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주님 언제 오십니까? 마라나타 하면서 불렀던 노래나 사실은 구약시대 때는 주 예수의 재림을 모르니까 고난 중에 죽음 이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소원하는 것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그 뒤에 올 그 쉼이 있는 나라, 고요가 있는 나라, 평등이 있는 나라, 모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는 그 나라를 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취해가고 이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산업화가 되고 더 부유하게 되면서 하늘은 뿌얘지면서 이 태양이나 뭐 햇빛은 볼 수 있지만 별과 아름다운 은하수를 볼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이제 짙게 깔린 구름과 이 욕심과 탐욕들의 세상 때문에 하늘나라를 소원하지 않다가 그러다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 요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얻은 유익 중에 하나가 뭡니까? 대기가 깨끗해졌다. 인간들이 산업화를 통해 갖고 대기를 다 오염시켜 놓았더니 그래서 맑은 하늘을 볼 수가 없더니 그럼 우리가 맑은 하늘을 보는 날짜가 굉장히 많아졌고 우리 다음 세대는 이런 황사와 이런 스모그 때문에 이제는 맑은 하늘을 못 보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한 몇 년 동안 계속 가졌는데 어려움과 우리의 무너짐과 우리의 아픔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은 이 큰 재앙을 통하여 하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아무리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늘에 대한 소망을 자꾸 잊고 살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 그 확률이 적었겠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과 바닥을 치고 모든 것들을 잃다 보니까 자기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이제 곧바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세계는 어떤 세상인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은 이거 굉장히 부정적으로 있지만 잘 보면 꼭 광야 공동체 같아요. 광야 공동체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다 보니까 모두가 평등했어요. 그곳에서 뭐 피곤한 자, 악한 자, 뭐 갇힌 자, 호통 소리, 종과 상전의 모양 이런 부분들 없었어요. 임금도 없었고 모사도 없었고 금을 많이 가져왔다고 그걸 뻐기는 사람들도 없었던 게 광야 공동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을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나라애들은 모두가 평등한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뒤에 자기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원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어찌하여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주셨는가 했지만 고통 속에서 더 맑아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 보여지게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이 단기간적인가, 그야말로 금과 은과 권력과 그리고 모사와 같은 지혜들과 그리고 서로 아기다툼하는 것들이 그가 젊고 늙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들인 것을 알고 왜 이것을 주셨는가 외쳤지만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의 답이 들어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또다시 어찌하여 라마 왜 고난당하는 자에게 빚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빚을 주셨는고. 자, 여기서 우리 현대 사회하고 많이 틀리죠. 요새 사회는 정말 교만한 게 자기 생명이 자기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네 생명은 내 거야,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착각을 하고 사탄의 속임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1, 2위를 다투는 일들이 발생하는 일들은 바로 이 면면에 깔려있는 사상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욥이 이런 와중에도 죽을 생각을 못했던 것은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걸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욥이 만약 여기서 우리 요새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죽기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해갖고 죽여달라고 하든지 자살하든지 이런 일이 벌어졌을 텐데 욥은 정말 죽음보다 더 강한 이런 고통이 오더라도 그 가운데서 탄식을 하면서 이것을 견디다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욥의 인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했고 이 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도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제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부자라고 이 하나님께 모두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니고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에 있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사도들의 이 순교자의 삶들이 축복의 삶이구나 이해가 되었을 거예요. 만약 성경에서 행한 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경외하면 모두 부자가 됐다고 생각합시다. 모두 형통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그거는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 라고 얘기했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사람들이 신약시대 때 율법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저주를 받은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걸 뛰어넘는 욥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나중에는 하박국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죄 중에 은혜도 더하고 환난 중에 하나님의 축복도 더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저주의 십자가가 결국은 축복이구나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었고 욥의 인내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제 목표가 성경대로 행하여 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다른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성경대로 행하여 내 뒷모습을 통하여 누군가 같이 쫓아오기를 원한다면 내가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욥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성경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참 모델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면에서 정말 우리가 본받을 사람이 아닐까. 부모가 자식들에게 해야 될 가장 큰 위대한 일은 무엇입니까? 나도 부모님처럼 살아야지. 그 뒷모습을 보면서 모델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도 우리 아빠처럼 우리 엄마처럼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그 삶의 모본이 된다면 어찌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논할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최고의 인물은 무엇입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 신앙의 목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욥이 환난 중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 어려운 게 탄식하면서도 끝까지 자기 생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애통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4절, 나는 음식 앞에서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게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한마디로 죽음 이후에 오는 세계에는 뭐가 온다는 거예요? 평온, 안일, 휴식 이런 것들이 오는데 현재는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순간적으로 없는 게 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노라고 하는 게 히브리는 두 개가 있는데 순간적으로 노하는 건 알, 그리고 계속적으로 노하는 게 로입니다. 로. 그래서 계명, 십계명 할 때 살인하지 말라 할 때 로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래서 정령 너희가 지키지 말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앞에 로라는 말, 로 평온, 로 안일, 로 휴식, 로 그 다음은 그냥 불안만 있구나라고 했고요. 예시 불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야군요. 하야 불안만 있구나. 여기 안일이라는 말이 우리 앞에 섰던 뭐예요? 앞에 안일이라는 말이 쉐케트라는 말이 13절에 있는 평안이에요. 그리고 쉼이라는 게 노아예요. 그런데 여기에 단어를 조금 번역을 다르게 했을 뿐이에요. 쉐케트도 없고 그리고 노아도 없구나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 땅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거긴 평온과 조용함과 휴식이 있지만 현재 내게는 그런 부분들이 아예 없구나. 정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한번 보면서 우리는 자주 외쳐야 되는 게 왜입니다. 라마.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외치다 보면 그러다 보면 그 환난과 그 어려움과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가 보이게 됩니다. 욥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그곳의 평안함과 그곳에 주시는 하나님의 쉼에 대한 나라, 그 탄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좀 더 가까워졌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프면은 주님이 좀 가까워 보입니다. 죽음 후의 평안과 안식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것이 슬픔을 승화시키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 우리가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욥이 우리에게 인내를 알려주고 우리에게 이것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행히 우리가 죽기까지 정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까지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고 또 당한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우리가 열렸다 하는 부분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마지막 절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벗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인내를 통하여 결국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가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들, 고통들 여기에 머물지 마시고 그곳에 함몰되지 말고 예수께로 나아가 자유와 기쁨 베푸시고 그 가운데서 멸망의 폭우나 평화의 나라 다다름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도다. 오늘도 어려움 중에 죄가 더한 곳에, 환난이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